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길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 모든 소원 예물 외에 너희 모든 낙헌 예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상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청려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에 7일 동안 여호와께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이 역사 속의 시간은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펼쳐지는 얘기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영혼 속에서 나왔다는 거죠. 영혼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가지고 영혼 속의 것들을 펼쳐 보이는 거죠. 역사 속에. 그러니까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누구 얘기냐?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펼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거를 나타내는, 그걸 보여주는 게 역사다. 그래서 그 역사 속에 펼치고자 하는 것은 성경의 창세전의 언약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창세전의 언약을 누가 이루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이뤄 가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는 우리 인간들이 하는 어떤 일을, 인간의 어떤 역사, 인간의 어떤 일을 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담고자 하는 게 역사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인간의 어떤 역사를 우리가 보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거기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창세전의 언약을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펼쳐가신 그 일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물 속에서 펼치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샘플로 그래서 보여준 것이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일컬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여주는 기능적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삶 속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가득 담겨져 있다 이거죠.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인생과 삶 속에 하나님은 뭐를 담으시겠어요? 우리가 한 일을 하나님이 담으시겠어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행하신 그 일들을 담으시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담으시겠죠. 그죠? 우리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하는 자들이다. 그거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고, 이걸 모르고 무슨 자신의 무슨 역사를 기록하고 그 역사를 뭔가를 자기 무슨 명예와 이름과 흔적을 남겨서 자기가 무슨 영광을 얻고자 하는 그런 인간들이 다 뭐냐? 그게 저주받은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의 그건 삶이고 모습이고, 하나님의 백성된 주의 백성들은 우리 속에서 내 인생과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이루셨고 그 열매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냐?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모든 영광도 다 그래서 주님이 받으시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고 자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이나 성막이 또 그 외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다 그림자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우리 성경에 나오는 7대 절기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7대 절기를 통해서 보여준 거야. 7대 절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7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지, 그 절기가 왜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 그죠? 심심하니까 그냥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께서 이벤트로 그냥 절기마다 무슨 뭐 행사하라고 뭐 그걸 주신 게 아니라 그 속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여정이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하나 하면서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고 우리가 깨달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그거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지 이방 사람들에게는 그거를 알게 하지 않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그거를 절기를 지키면서 그걸 배우고 경험하고 알아가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초막절도요,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에서 이게 맨 마지막 절기거든요. 7번째 절기인데, 이 7대 절기는요, 정월 6월절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을 지나서 77절, 그리고 넉 달 동안의 농사 기간이 지난 다음에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그래서 끝나는 게요. 이게 7대 절기입니다. 그래서 7대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속에서 하시는 구속사를 이렇게 순서적으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초막절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사를 보여주는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그거를 발견해야 돼. 믿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맨 마지막에 이 구속사는 뭐냐? 자기 백성들을 이 세상에서 빼내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한 후에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창세전의 언약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초막절은 뭐냐? 창세전의 언약이 완성되는, 이제 그게 마무리되는 이야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역사 속에 펼쳐지는 성도의 구원이 초막절, 이 초막절을 끝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막절에 일어나는 이야기는 역사 속에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의 구원의 맨 마지막의 이야기, 맨 마지막.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절기를 이해할 때 구약의 절기를 이게 뭔 말인가? 그 잘 이해가 안 되겠지. 왜 이런 걸 왜 하게 했는가? 그 속에서 여러분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도의 구원의 최종 지점, 그게 바로 초막절인데 그게 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 성도들이 혼인잔치, 혼인을 해서 혼인잔치에서 이제 혼인집,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래서 마감하는, 이게 초막절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맨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도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성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이 뭡니까?
장막에 거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장막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던 집이요, 집.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23편도 보면 우리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런 말이 있죠. 그죠? 있었네. 영원히 우리가 그게 이제 마지막 절기의 마지막이야. 우리가 혼인잔치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이제 영원한 아버지 집에서 이제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마지막.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로 비유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바로 뭐냐? 왕이신 아들, 왕의 아들이다. 이거 왕의 아들. 그럼 그 왕의 아들이 신랑이고 신부는 누구냐? 성도들. 따라서 초막절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장가 보내는 날이 초막절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혼인. 따라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초막절이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은 초막절 그러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렇게 딱 그걸 바로 여러분은 그 의미를 딱 알아야 돼요. 아시죠? 초막절은 하나님이 아들 장가 보내는 날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쉬워. 그죠?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책에게 농명된 그 아들의 신부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신 거예요. 데리고 오라. 그 일을 아들이 역사 속에서 이제 다 완성을 하시면 아버지가 역사의 마지막 날에 그 아들의 혼인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써내려간 그 창세전의 언약이라고 하는 대하 드라마가 아들의 혼인잔치라는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실감을 하려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혼인 풍속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의 혼인 풍속을 보게 되면 아버지가 아들의 신부를 미리 점지합니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신부, 자기 며느리를 아버지가 미리 점지해요. 그거를 이제 성경에서는 뭡니까? 예정.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 그 말이요. 믿습니까?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누가 정하냐? 누가 택했냐? 그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 정하시는 거예요. 작정한 누구.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무슨 그거를 택하고 내가 뭐 원해서 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아버지가 정하는 거야. 믿습니까? 그래서 때가 되면은 아들에게 결혼 자금을 이제 주면서 신부가 살고 있는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신부를 데려오는 값으로 이제 그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를 사는 거죠. 그리고 신랑이 가지고 간 빈폐물을 이제 그 신부에게 그거를 주고 내가 언제쯤 데리러 오겠다 약속을 하고 다시 올 때까지 그 빈폐물로 신부는 단장을 하고 다시 자기를 데리러 올 그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약혼이요. 이게 약혼. 그 신부는 신랑이 준 그 빈폐물로 몸을 단장해야지 지가 그냥 뭐 마음에 드는 것 다른 남자가 준 뭐 선물 이런 걸로 막 단장을 하면 되겠지 안 되겠지. 신랑이 왔는데 이 신부가 내가 준 빈폐물로 단장을 한 게 아니라 어디서 그냥 어떤 남자 놈이 줬는지 그냥 그걸로 그냥 지 마음에 든다고 막 단장하고 나면 신랑 기분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 같으면 신랑이 그걸 보면 그 이뻐 보이겠어요? 그 미워 보이겠어요? 가증스럽고 미워 보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것으로만 단장해야 돼.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야 된다는 거 믿습니까? 그거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거 자랑하겠다고 들고 나갔다가는 그거는 완전히 찍히는 거예요. 그거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주신 것으로만 우리는 그걸 단장해야 돼. 신부는 믿습니까? 그걸 잘 이해해야 돼. 오늘날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지들이 그냥 자기가 좋은 걸로 잔뜩 해가지고 그걸 또 자랑이라고 뭐 자기가 뭐 교회생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뭐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고 막 그걸 또 자랑으로 그래갖고 나중에 주님 오실 때 막 그걸 또 자랑이라고 들고 나갔다가는 그거는 찍히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주님이 주신 것으로만
다 버리고 주님이 주신 것으로만 딱 단장을 해야 그게 예수님에게 다 인정받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신랑이 준 빙패물로만 단장을 해야지. 왜 다른 걸로 갖다가 단장? 그러면 신랑이 주지 않은 걸로 단장을 하면 신랑이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준 게 마음에 안 드나? 내가 준 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저걸 다른 걸로 저렇게 단장하고 나왔나? 아니면 내가 준 걸 잊어버렸나? 내가 준 걸 값없이 여기고서는 그걸 어디다 갖다가 뭐 잊어버렸나? 뭐 별 생각 다 들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사랑하는 신랑이 나에게 준 것, 그것이 돈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이게 비싸냐, 뭐 이게 명품이냐 아니냐, 뭐 그런 거 따질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내 신랑이 준 거니까 우린 그거를 돈으로 가치가 아니라 최고의 사랑하는 우리 신랑이 나에게 준 것으로 우린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 아니야? 신부는 그렇잖아요? 그거 말고 다른 걸 우리가 자꾸 귀하게 여기고 신랑이 준 거 말고 다른 거를 자꾸 우리가 그거를 자꾸 욕심을 내고 그러면 그게 그리스도의 신부냐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주님이 주신 것에만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그걸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그죠? 그 약속. 우리는 그거를 붙잡고 살아야지. 어느 남자가 어떤 놈이 또 우리한테 꼬셔가지고 또 막 꼬딘 거 그걸 또 붙잡고 그걸 또 귀하다고 또 그리고 설치면 되겠냐 이게요. 그래서 성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쓸데없는 거 자꾸 이렇게 넘보고 그런데 자꾸 우리가 눈을 자꾸 건데 둘 필요가 없어요. 어?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걔 성도들이 그냥 쓸데없는데 괜히 이제 집중을 하고 쫓아다니면서 괜히 엉뚱한 데 자꾸 여러분 시간 낭비하고 그냥 예수님이 주신 것을 딱 그걸로 그냥 만족하고 그냥 거기에 집중하고 그걸로 만족하고 자랑하고 살아가야 된다. 믿습니까? 마지막 때는 특히 더 조심해야 되는 거야. 우리를 꼬시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걸 미혹하는 것이. 그건 화려해 보이지만은 아무리 그 비싸고 화려해 보여 인간의 눈으로 그것이 엄청나게 보이지만 우리는 다 그걸 배설물 같이 여겨야 돼. 그죠? 사도 바울은 다 그걸 배설물이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걸 막 엄청난 자랑이라고 보물이라고 막 그걸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복음을 모르기 전에는 율법적인 신앙을 할 때는 그게 무슨 대단한 자랑거리인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게 다 배설물 똥과 같은 거라고 버린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래야 된다 이거요. 남들은 그걸 자랑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개똥 같은 소리 하네. 우리는 그런 거 완전히 무시해 버려야 돼. 믿습니까? 그래서 신랑이 이제 신부를 데리고 가면요. 아버지가 이제 7일 동안 성대한 이제 혼인잔치를 여는 거야. 혼인잔치가 끝나게 되면 아버지는 이제 아들을 모든 집안을 아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아들에게. 그러면 이제 신랑과 신부가 이제 한 몸이 돼서 신랑 신부가 한 몸이 돼서 아버지 집을 그 기업을 유업으로 받겠죠. 그죠? 유업을 받아가지고 아버지 집을 세워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은 예수님과 성도 간의 구원의 이야기를 바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영생 주기로 작정된 그런 자들을 이미 다 정해놨고 농명해놨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부를 이미 하나님이 다 정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바로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호적이 올라가 있는 기록된 자들을 다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데려간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다는 살리신다. 다 부르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에 나팔 불면서 호령과 함께 천사장의 호령과 예수님 오실 때 누구를 부르겠어요? 자기 신부된 자들을 다 찾아 부르는 거야. 누구? 그러면 누구가 거기도 화답하고 나와. 누구 부르면 다 마지막에 다 주님이 다 찾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는 거야. 양 때 목자는 양의 이름을 다 알죠. 신랑 대신 예수님이 자기 신부들을 모르겠어요? 다 그때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면 그때 우리는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우리는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에게
자기 피를 속전으로 주고 자기 신부들을 값주고 사신 거야. 그리고 신부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예배하면 내가 신랑과 신부와 함께 내가 살아갈 그 처소를 내가 미리 다 예배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러 아버지께로 데리러 가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예수님이 떠나가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신부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임자가 있는 몸으로 믿음의 정절을 지키면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한 때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와서 세상에 있는 자기 신부들을 데리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혼인잔치를 하고 그 혼인잔치가 끝나게 되면 아버지는 집안의 모든 일을 아들에게 맡겨서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과 신부가 함께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하면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왕노릇. 성경에 왕노릇한다는 게 그 얘기야. 믿습니까? 아무나 왕노릇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과 결혼한 신부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지, 신부가 되지 않은 사람은 왕노릇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왕노릇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기업으로 아들에게 줘서 신랑 신부가 같은 한 몸이니까 결혼했으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누리는 거야.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의 본능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을 담아 놓았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죽어서 좋은 데 가는 것을 소망하게 돼요. 좋은 데. 죽으면 좋은 데 가길. 그렇지만 이런 본능적인 소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게 실제로 주어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본능에 반대되는 지옥으로 가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해서 목배임을 당한 자들에게 천국 왕국에서 어린 양의 신부로 왕노릇하게 해주시지만은 그 반대로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거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바람 나가지고 엉뚱한데 그냥 엉뚱한 거 사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는 이런 자들에게는 지옥의 환란으로 갚으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공인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고난당하고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들어가는 곳,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이들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갚아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공이다. 그래서 천국은 반드시 십자가를 지나서 가는 것이다.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고난이. 그래서 고난 후에 영광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말씀입니다.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게 아니라 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저녁이 되고 또 아침이 되니 둘째 날. 먼저 밤이 오고 그 다음에 빛이 낮이 오는, 그죠? 고난이 오고 영광이 오는 이 순서가, 여러분 성경의 이 순서를 알아야 돼. 뭐가 먼저 오는가를. 이해가 되시죠? 죽음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생명 부활이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영광은 아무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한, 그 고난을 당한 자들에게 예수님 마지막에 그걸 갚아주시는 거예요.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그 영광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에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에 목뱀을 당한 자들이 들어가서 천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게 천년왕국.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거를 잘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뭐라고 위로합니까? 따라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믿습니까? 그걸 우리에게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역사 속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현재 그 고난,
그 고난만 보지 말고 장차 우리가 누려야 될 예수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걸 우리가 위에서 잘 이겨나가야 된다. 인내하고 그걸 잘 참고 견디고 이겨야 된다고 우리에게 격려해주고 응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갈대 우리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이제 빼내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성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성. 자,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을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구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어디에 거했어요? 장막에 거했으니 10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뭐를? 성을 바랐습니다. 그 하늘에 있는 성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는 장막 텐트 치고 살았다 이게. 하우스 같은 데서 살아도 아브라함은 하늘의 성을 바라보고 살았다 이게 믿습니까? 이 땅에서 비록 장막에서 살아도 믿습니까? 그 얘기요. 그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13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가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난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니 하시고 저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 한 성을 어디다 예비하면 이 땅이요 저 하늘이. 하늘. 그 본향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요? 아니라는 거죠. 돌아갈 수 없는 저 하늘에다 하나님이 그 본향을 우리 위해서 예배해 놨다니. 그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우리 믿음의 자손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저 하늘나라의 그 예배한 성이지. 새 예루살렘. 그거지. 우리가 이 세상 것은 이거는 다 이건 허상이다. 다 없어질 불타 없어질. 세상 사람들은 그거 자랑하죠. 그죠? 그런 거 자랑하겠지만 그런 거 귀하게 보이지도 않아. 우리는 어디서 살아도 괜찮아. 그죠? 천막 치고 살아도 텐트 치고 살아도 되고 뭐 월세방 살아도 되고 지하방 살아도 되고 뭐 아파트 살아도 되고 뭐 대골 같은 집에 우리가 어떤 데서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서 산다고 그것도 자랑하고 그것도 만족할 필요도 없는 거고 뭐 좋은 데 살게 하시면 또 감사하고 또 그렇지 않은 데 살아도 우리는 그죠? 나사로 거지 나사로처럼 남의 집 문간방에 살아도 괜찮은 거야. 할렐루야. 그래 안 그래요? 뭐 남의 집 문간방에 산다고 뭐 무시하겠지 세상에서는. 그러나 오히려 그 사람이 나중에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 예비한 성에 들어가서 그죠? 아브라함의 품에서 아브라함께 사는 거예요. 그죠? 함께 그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뭐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그리고 하나님이 뭐를 바라보게 했느냐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 것을 바라보게 하지 않는다. 세상 것 바라보고 살지 않는다. 절대 하나님 그렇게 안 한다. 자꾸 우리가 하나님에서 예비한 그 성을 자꾸 바라보게 하시고 그런 말씀을 통해서 자꾸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고 또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신약의 성도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흩어진 12지파라고 그랬고 베드로 사도는 뭡니까? 나그네와 행인이라 했어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과 같아요. 그 히브리서 11장에 바로 11장이 그걸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된 것이 아니니라. 이 세상이 이 세상으로부터 이게 보이는 것으로부터 이게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다 저 하나님 아까 창세전의 언약에 의해서 다 된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세상 그게 아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 실상, 실체. 이건 그림자고 실체를 바라보는 사람이 그게 믿음의 사람이 그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은 그거를 바라보게 하는 눈을 주시는 거야. 눈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장차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우리는 그 실상을 우리는 바라보고 그걸 우리는 믿는 거지. 눈에 보이는 것은 그거는 믿을 게 안 돼. 그건 또 언제 우리를 속일지 몰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나그네와 행인. 왜? 정때라고. 여러분 세상에서 너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또 좋은 것을 또 너무 많은 걸 누리고 살게 되면요. 너무 정이 들어가지고 자꾸 거기에서 떠나지를 못하고 거기 자꾸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지난번에 좀 말씀드렸잖아요. 저쪽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이쪽으로 이사하려니까 그 건물하고 정떼려고 그러는지 세상에 바깥에 벽에도 뭐가 그렇게 자꾸 흉측하게 뭘 자꾸 떨어져가지고 시커멓게 돼가지. 안에도 빛에서 자꾸 이게 뭐 그냥 곰팡이 피고 막 정떼라고. 너무 좋아버리면은 거기서 아이고 아까워서 떠나기 어렵잖아. 그지? 하나님께서 다 정떼라고. 야 이젠 떠날 때가 됐다. 그죠? 여러분 사람 죽을 때 되잖아요. 여러분 죽을 때 되면요. 죽을 때 되면 그 죽는 사람도 하나님이 세상에 정을 떼게 해요. 그죠? 네, 죽는 사람 보세요. 마지막 이제 늙어서 죽을 때 보면 다 세상 거 이제 정 떼고 내려놓게 만들어져. 그래놓고 저길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천국 바라보게. 그리고 편안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하나님이 다 그렇게 예비하시고 너무 세상 것을 그냥 막 바리바리 사는 그러면 아이고 저거 아까워서 내가 어떻게 저걸 놓고 가나 그러겠지만은 마지막 때 되면은 다 내려놓게 하시 다 비우고 다 내려놓고 이제 가라 얼른 떠나라 여기 세상 정줄 거 없다 그렇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떠날 때가 됐구나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 믿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요 복사본이고 원본은 하나님의 나라가 원본이야.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창조가 된 거예요. 그 필요가 이제 다 그 용도가 끝나면 뭐요? 폐기 처분 안에 끝나는 거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세상은 모델하우스와 같은 것이다. 모델하우스는 진짜 아파트가 이제 딱 완성이 되면 모델하우스 철거하잖아.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이 세상 것은 이제 철거시키는 거야. 아무리 좋아도 보여도 그닥 하나님이 철거해. 그러니까 이 세상 망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 세상의 종말이 오면 끝나면 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다 준비됐구나. 다 완성됐구나. 그렇게 알면 돼요. 믿습니까? 우리가 이제 입주할 날이 이제 다 됐구나. 이렇게 생각. 천국에 입주할 날이 이제 다 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이 세상 거 철거당한다고 아이고 이거 철거하면 어떻게 합니까? 막 울고 보고 난리 치지 말고 이제 우리가 들어가 살아야 될 하나님의 나라 새 아파트가 새 하나님의 준비된 그게 다 완성이 돼서 입주해야 될 때가 가깝구나.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지. 그죠? 소망을 가져야지 이 세상 거 철거당한다고 그냥 울고 그냥 난리를 치고 죽니 사니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은 세상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세상 것 밀어 딱 버리고 이제 더 좋은 곳으로 천국으로 이제 가야 될 때가 됐구나. 할렐루야. 기대를 가져야지. 소망을 가지고 그죠?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예배해놨을까? 어떻게 꾸며놨을까? 우리는 그런 오히려 기대를 가져야죠. 그죠? 그래서 복사본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본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원본은 영원한 거고 이 복사본이라는 것은 이거는 유한한 거예요. 일시적인. 그래서 하나님 복사본은 이 세상을 가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원본인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보여주고 그걸 가르쳐주고 하는. 복사본에다 눈이 꽂히지 말고 그걸 통해서 원본이 이런 것이다. 이럴 것이다 라는 것을 너희들은 상상하라. 이거 믿습니까? 그래서 성도의 인생은 창세전 언약을 이루어가는 도화지와 도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가지고 창세전에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언약, 창세전의 언약의 내용을 그려가시는 거예요. 내 몸과 내 인생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는 동안 창세전에 그 언약이 담고 있는 내용들을 이제 우리는 그려가고 있는 그게 이제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이 퍼즐 맞추기와 같은 퍼즐 맞추기.
그래서 처음에 이게 뭔가, 이게 내 인생이 뭔가, 내 인생이 이게 뭔가 처음에 몰랐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그림을 하나님께서 그리려고 나를 이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셨구나라는 걸 점점 알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 보여주는 거야. 이런 퍼즐 맞추기 그림을 이렇게 맞춰가다 보면 나중에 보면 뭔가 이제 이게 나오잖아. 윤곽이, 그죠? 어떤 그림인지 나오잖아.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게 되면 다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 할렐루야. 그래서 내 생은 이 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준비해 가는 거. 그래서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다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결국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하나님에 돌아가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시작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죠. 그죠? 에덴에서 시작이 됐어요. 에덴. 그러면은 완성도 에덴의 동산에서 나왔다가 다시 글로 회귀하고 돌아가는 것이 그게 끝이야. 여러분 고기 중에서 그 연어 자기가 태어난 데서 거기서 이제 떠나서 저 바다에서 살다가 마지막 이제 죽을 때가 되면은 어디로 와요? 자기가 처음에 태어났던 그곳에 와가지고 알 낳고 거기서 마지막 알 낳고 죽는 거야. 거기서. 그죠? 거기서 죽는 거야. 마무리하는 거야, 인생. 연어의 인생에서 끝나는 거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다가 결국 우리는 예수님에게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나라 거기서 끝나는 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가 참여해서 그 다음에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걸로 끝나는 거야. 이게 탕자가 집 나갔다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 그게 우리 성도의 인생이다. 이거 우리의 삶. 그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의 구원을 또 성경에서 농사로 비유했어요. 농사. 그래서 농사는 봄에 씨를 뿌림으로 시작을 해서 가을에 추수를 해서 그거를 이제 곡간에다 드리는 거예요. 곡간에다. 들에 있는 거를 걷어서 집으로 그걸 가지고 와서 집에 곡간에다가 그걸 드리는 거. 이게 농사의 과정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7대 절기를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그거예요. 유월절을 시작으로 해서 초막절로 끝나는 것으로 말해주고, 그래서 유월절에 씨를 뿌려서 초막절에 곡간에 드리는 것으로 말해주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초막절 지킴 속에 담겨진 육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초막절은 문자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 그 출애굽은 구원을 말하잖아.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다가 장막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그래서 장막절이라고 하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이제 가을 추수를 마치고 곡식을 곡간에다가 드리고 지킨다 그래가지고 그 절기가 그 시기적으로 추수해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추수 다 끝나면 갖다 곡간에 드린다 해서 그때 지킨다 그래서 수장절이라. 수장절.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수장절, 초막절, 그 다음에 장막절, 이 같은 절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명칭이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해요. 그죠?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게 같은 절기를 뜻하는 거예요. 얘기가 되시죠? 그래서 육적인 의미에서는 과거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의미인데, 영적인 의미에서 이 성도들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7대 절기를 육적으로 문자적으로 자꾸 그걸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걸 육적으로 문자적으로 이해해가지고 문자적으로 그걸 지키려고. 그게 율법주의 신앙이야. 그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고 알아야지.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 절기를 그렇게 만들어서 지키라고 하는데, 그거는 모르고 그냥 무조건 절기는 그냥 절기만 열심히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게. 그래서 이 7대 정일기는요, 창세기의 1장에 나오는 7일 창조와 똑같아요. 또 7일 창조. 여러분 7일 창조는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여섯째 날 동안에 천지 만물을 다 이루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안식하시.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7대 절기, 7일 창조. 왜 하나님께서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왜 똑같이 7대 절기, 7일 왜 자꾸 그렇게 하시냐면은 이거를 통해서도 또 깨닫게 하고 요 사건을 통해서도 또 반복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또 계속해서 기억하고 가르치고 반복적인 걸 계속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또 가르치고 또 시청각 자료가 또 바뀌어. 근데 바뀌는데 이것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시청각 자료만 바뀐 거지 똑같은 걸 가지고 똑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해할 때 그렇게 이해를 하면요. 아, 이게 쉬워요. 그냥 재밌어. 그냥. 야, 똑같은 걸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실까? 그러면 참 너무 참 신비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초막절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셔서 성도들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1000년 동안 예수님과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을 담고 있는 것이 초막절이고 이게 천년왕국이다. 따라서 초막절은 천년왕국이다. 천년왕국은 창조의 7일 중에 마지막 날인 뭐요? 안식일과 같은 거예요. 일곱째 날. 일곱째 날이 그게 초막절이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러면 천국과 천년왕국은 뭐가 다르냐? 이게요, 영적 의미는 같은데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이게 다른 거야. 천년왕국은요, 천국을 예표하는 거지, 천년왕국이 실제 천국은 아닌 겁니다. 천년왕국은 이 역사 속에 속했지만은 천국은요, 이 역사 밖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은 역사 바깥에 있는 그 영원한 나라인 천국을 보여주는 그 천국을 예표하는 거지 그게 실제 천년왕국이 천국은 아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는 이미 창조 7일 중에서 7째 날인 안식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창조 7째 안식일은 천국을 예표하는 날이에요. 천국.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는데 7째 날 이 주일이잖아. 이게 7일. 우리가 7일 동안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이렇게 같이 은혜를 나누고 이렇게 교제하고 여러분 이거 왜 이걸 하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 천국을 우리에게 미리 맛보게 하는 거예요. 천국을 믿습니까? 천년왕국을 미리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꼭 7일 날 아니 토요일 날 안식일 지키도 되고 아니 수요일 날 모여도 돼. 근데 왜 꼭 7째 날 왜 꼭 7째 날 그날 왜 주일로 지키라고 했는지 의미를 알아야 돼.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새 구조로 돼 있어요. 에덴 동산은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요, 온 세상을 이렇게 축약해서 보여준 게 에덴 동산이야. 여러분, 에덴 동산의 구조를 한번 보세요. 에덴에서부터 강이 발원을 해요. 거기서부터 발원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강이, 그 다음에 동산을 적시죠. 동산을 적시고, 그 다음에 내 근원으로, 내 강으로 갈라져서 이게 흘러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0절 말씀, 창세기 2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발원을 해서 어디를 적셔요?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 또 갈라져 나가서 내 근원으로, 내 강으로 유브라데 뭐 이렇게 티그리스 강, 뭐 이게 히데겔강 나눠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위치적으로 보게 되면 맨 위에는 뭐가 있느냐? 에덴이 있어요. 그죠? 중간에 뭐가 있어요? 동산이 있고 그 다음에 맨 아래 뭐가 있어요? 내 근원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 근원은 동서남북 사방을 말하는데 이는 에덴 동산의 동산 저 바깥의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내 근원은 저 바깥의 세상. 이거는 마치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과 그 다음에 중간이 뭐냐? 새하늘과 새 땅인 천년왕국. 그 다음에 이 세상. 이 위치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천국은 뭐야? 에덴에 위치한
에덴처럼 맨 위에 있는 것이고 천년왕국은 뭐요? 동산, 중간에 위치하는 게 동산. 이 세상은 뭐요? 저 동산 바깥에 맨 아래에 위치하는 것이 이 세상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서 구원이 뭐냐? 구원은 저 맨 밑에 세상에서 천년왕국에서 천국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요거를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막으로 또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성막을 보면은 바깥에 뜰에서, 중간에 성소에서, 그 다음에 어디죠? 지성소. 그래 나가는 거야. 이렇게 뜰에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가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우리가 신분적으로, 성경에 또 우리가 신분적으로 또 우리가 이걸 가르쳐주는 게 뭐냐? 종에서 아들로, 아들에서 신부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은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구원은 뭐냐?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에덴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고, 그럼 그 동산은 뭐냐? 에덴 그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살아갔던 그 곳을 말하죠.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짝을 이루어줬잖아요. 그죠? 갈비뼈로 배피를 만들어줘서 살았던 곳이 그 동산이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은 예수님, 하와는 우리 신부된 성도, 거기서 짝을 이루어서 혼인잔치를 해서 하는 게, 그게 동산, 그게 천년왕국. 이해가 되십니까? 그가 성막으로 말하면 성소. 이해가 되시죠? 그럼 저 성전뜰 저 바깥에 저기는 뭡니까? 저기는 동산 저 바깥에를 말하는, 내 근원으로 강이 흘렀던 세상. 그래서 에덴은 지성소를 의미하고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에덴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과정을 보게 되면 세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땠습니까? 애굽에서 어디로 나와요? 광야로. 광야에서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할렐루야. 그 성령의 구조가요, 이게 이해가 쉬운 것이 다 똑같아. 이게 그 원리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세상에 요걸 통해 또 요렇게 또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요걸 성막을 통해 요렇게 이게 다 같은 걸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이해가 쉬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삼직으로 또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가나안은 뭐냐? 가나안은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곳. 천국은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곳. 그럼 광야는, 성소는 뭐냐?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다스리는 곳. 그러면 애굽은 뭐냐? 이 세상은 뭐냐? 예수님이 선지자로 죽임을 당하신 것. 죽임을 당한 선지자로. 그래서 이걸 7대 절기로 얘기하면, 가나안은 가을 절기를 말하고, 광야는 뭐냐? 여름 절기를 말하고, 그 다음에 애굽은 뭐냐? 세상은 봄 절기를 말한다. 봄의 절기를 말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7대 절기를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게 되면,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계시하는 절기였고, 무교절은 뭡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진에서 무덤에 계신 절기고, 초실절은 뭐냐? 그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서 부활을 계시하는 절기가, 이게 초실절이에요. 여기까지가 봄에 지키는 봄의 절기입니다. 봄에 지켜야 되는. 이는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자기 몸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것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봄절기가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제 초실절 그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77절을 지키는 거예요. 49일째 77절을 하는데, 세상에서는 뭐 49제를 지낸다 그러는데요. 그걸 인간들이 그걸 뭔 뜻인지도 모르고 49제를 지킨다고 그러네. 이 77절에는 이 오순절, 맥추절이라고 그러죠. 맥추절.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강림한. 성령 강림절을 계시하는 것이 이게 뭡니까? 77절 맥추절이야. 그래서 성령 강림 이후에 그제 어떻게 했냐?
넉 달 동안의 농사가 이제 농사를 짓는 거야. 오순절 강림으로 성령께서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음으로 이제 뭡니까? 구원하는, 열매를 거두는, 농사를 짓는, 이게 성령의 시대. 이게 넉 달 동안의 농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자기 백성들을 찾는 농사기간이라 해요. 농사기간. 넉 달이 지나면 이제 가을절기가 시작이 되는, 가을절기. 그럼 가을절기는 추수하는 절기잖아요. 그래서 이 가을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절기 시작이 뭐부터 시작되느냐? 나팔절로 시작하는, 나팔절. 이해가 되십니까? 나팔절이 뭡니까? 나팔절은 예수님께서 장차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 가운데 하늘로부터 강림하는 것을 계시하는 거잖아요. 그게 나팔절.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자기 백성들을 전부 몽땅 데리고 아버지께로 데려가서 이제 내가 이게 얻은 수확물, 내가 얻은 것이라고 보고를 하는, 그게 속죄일이야.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어요.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우리는 다 전리품으로서 뭐와 같다 그랬죠? 예? 다 까먹었어요? 11조와 같다 그래서 11조. 우리는 예수님의 수확물이야. 예수님이 자기 살과 피를 고 성령께서 농사져 가지고 우리를 이 가을 추수로 우리가 거둬들인, 우리는 열매로서, 우리는 그 열매, 알곡. 우리는 전리품이고 11조다. 이해가 되시죠? 그걸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그러면 예수님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해서 아버지께로 데려가면 이제, 그러면 아버지께서, 자, 너 참 수고했다. 그동안에 수고했다. 그러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벌려주시는 거죠. 그것이 이제 7일 동안, 초막절은 7일 동안 잔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초막절을 어떻게 지켰는가 여러분 보시면요. 이 초막절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어디로 나갑니까?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로 나가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종려나무와 버드나무 가지로 초막을 짓습니다. 초막을. 그죠? 그리고 초막절이 되면 이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환호성을 막 지르면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의 수확한 각종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초막절 제사 드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초막절 이 절기는 절기 중에서 가장 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친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마치 천국에서 구원받은 24장로가 자기 면류관을 벗어가지고 전부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벗어서 던지면서 그 은혜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씌워주신 그 면류관을 우리가 그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성도들은 이게 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이걸 벗어가지고 우리가 면류관을 쓰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깝죽거리고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쓸 자격이 없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는 은혜로 살았으니까 이거를 전부 성도들은 누구한테? 예수님에게 다 갖다. 예수님에게. 그리고 모든 은혜와 영광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여러분이 면류관 쓰려고 껍적거리지 마세요. 개 큰 거 꿈꾸지 말고 주시면 그냥 주시면 바로 벗어서 이건 주님에게 갖다. 이게 성도야. 믿습니까? 네. 성도가 얻은 모든 영광은 이거는 내가 취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취할 것이 못 돼요. 다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 다 돌려드리는 거야. 이게 초막절 제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초막절은 7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지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고 광야는 성소로 얘기하고 이게 에덴으로 말 동산을 얘기하고 이게 천년왕국. 이해가 되시죠?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에덴을 의미하고 그건 지성소를 의미하고 믿습니까? 그래서 초막절은 천년왕국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가을 절기가 이제 우리에게 오고 있는 거야. 시기적으로. 그죠?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 나팔절과 초막절이 속죄절, 초막절이 이제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뭐 과일 갖다 이렇게 바치면서 뭐 우리가 이거 이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돼. 이게 다 누구게? 이게 다 누구게? 나. 우리야. 이게 예수님에게 바쳐지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제단. 저와 여러분들이 다 열매로 이렇게 알곡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다 이게 바쳐져.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올려놓을 때, 떨어졌네. 미안. 요거 올려놓을 때, 내가 여기 올려놓는다 생각하세요. 내가 여기 올려진다. 이게 나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내가 올려지게 될 것을, 내가 주님의 수확물로 이렇게 다 올려지게 될 것을 여러분 생각해야지, 이거를 그냥 과일이라는 거, 이게 뭐 과일 농산물이라는 그 의미를 두면 안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누가 맛있는 거 갖다 놨네. 아이고 좋은 거 갖다 놨네. 그게 아니라 내가 바로 마지막에 이렇게 올려지게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초막절의 육적인 의미는 출애굽한 후에 광야 40년을 기념하는 거지만 영적으로는 천년 왕국에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이제 살아가게 되고 아버지에게 우리가 다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가 바쳐지는 그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한다. 하나님의 장막은 뭐냐? 하나님의 집, 천국. 자, 요한계시록 21장 천국을 얘기하는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미래를 현재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미리 우리가 현재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그래서 이미 받은 것을 감사하고 장차 누릴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이미 받았으면서 현재 받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장차 우리가 받을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 천년 왕국의 모형이면서 천국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인 의미에서는 천년 왕국에서 살아가는 것을 예표하지만은 묵시적인 의미에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을 이 교회는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천년 왕국과 천국을 우리는 상상하고 그걸 미리 맛보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은 초막절을 광야에서 지내는데 영적 이스라엘인 신약의 성도들은 광야에 나가서 무슨 초막절을 지킨다고 그건 구약의 성도지 신약의 성도는 교회에서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여세 동안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다가 일곱째 날에 교회로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교회로 나오는 것은 7대 절기 중에서 일곱째 날인 바로 안식일 초막절을 지키기 위한 거죠. 이 주일은 마치 초막절을 지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죠? 6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살다가 다시 우리가 안식일날 7일째 우리가 교회로 주님의 교회로 나와서 이게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 구원의 여정을 알아야 돼. 믿습니까?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은 미래를 현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 안에 임한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 그럼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는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성령 안에서. 따라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반드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 이게 하나님의 나라. 그걸 미리 맛보게 한다. 성령께서. 믿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형이에요. 그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광야에서 초막절 속에서 보호해 주셨어요. 그러나 오늘날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거하면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 장막, 우리와 함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 지켜주시고 믿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장막,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가 교회가 되잖아요. 이게 성전이 되잖아요. 장막이 되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장막을 치고 하나님 우리와 살아가는 것이 그게 성령의 임하시면 믿습니까?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지만 광야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거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장막을 치고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지켜주시잖아요. 그죠? 이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성도를 이 세상에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살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평생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을 성령께서 지켜주시는 거,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보호를 받으며 사는 거죠. 그 신약에서 예수님이 떠나간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불안해서 막 무서워했죠. 예수님 가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과 함께 살아가야 될 것을 약속했죠. 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읽어봐요. 요한복음 14장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이 있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것은 너희와 함께 살아갈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라는 걸 알려주죠. 그리고 그 처소가 다 예비되면 내가 너희들 데리러 올 것이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신 것은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신 것이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가게 되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 보혜사가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그죠? 자, 요한복음 14장 그 다음 뒤에 16절서부터 있습니다. 20절까지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게 되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누가 그걸 압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안다 이거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성령은요 아무나 또 받는 것도 아니고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은 능히 그 성령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이 뭐냐? 우리 안에 주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신 것을 그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 성령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가르쳐주고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 믿으면서 이 세상에 나가 살면서 여러분들 고와 같이 여러분 혼자 살아간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거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야. 늘 내가 어느 곳에 살든지 간에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분 느껴야 되고 경험해야 돼.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아니 여러분 혼자 살아간다고 생각하면은 그 얼마나 외롭겠어. 그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불안하겠어.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받은 성도는 그렇지가 않아. 뭐가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워. 솔직히 내가 얘기지만 코로나도
하도 와서 점검을 하고 뭐 벌금 부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는 거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보호를 받는 우리가 뭐가 겁나냐 이거지. 솔직히 말해서 안 그래요? 괜히 코로나 유행하는 데 가서 마스크 벗고 가서 객기 부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조심을 하되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한다면 뭐가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냐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40년 동안도 살았잖아. 안 죽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할 때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신 거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정말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막 안에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해하셨어요? 절대 해함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다 안위하시고 지켜주시는 믿으십니까? 뭐 그거 그냥 뭐 암송하라고 그거 성경 암송하라고 뭐 우리가 그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걸 경험해야 될 거 아니야. 진짜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시고 안위하고 있음을 경험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걸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모르겠지. 그걸 경험하는 사람은 내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이것이 뭐냐? 천년왕국이구나. 느끼겠죠. 그죠? 그래서 영적인 의미에서 천년왕국은요. 이미 성도 안에 임했어요. 누가 오심으로? 성령이 오심으로.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으로 맛보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희락, 기쁨으로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는지 범사에 늘 감사가 되는지 그걸 통해서 점검해 보면 돼요. 내 안에 진짜 성령이 오셔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믿습니까? 장차 주어질 천년왕국을 성령께서 지금 미리 천년왕국을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걸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맛보게 한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가 없으면 현재도 없고 또 미래도 없는 거야. 과거의 구원이 주어진 자들은 현재 그걸 누리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은 장차도 또 그 구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신앙은 관념이 아니야. 지식이 아니야. 신앙은 실제예요. 삶이요. 믿습니까? 성령 안에서 실제로 구원을 누리는 성도는 초막절도 누리게 돼 있는 거야. 성령이 오심도 실제고요. 천국도 실제입니다. 그래서 약속이 실제인 것처럼 유업도 실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것을 처소. 그래서 초막절식으로 말하면 장막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장막이 여기 우리 성도들 속에 그 장막이 쳐지는 거야. 세워지는 거야. 지어지는 거야. 우리가 저기 무슨 뭐 광야에다가 초막을 짓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에다가 지어. 누가?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 성도들 안에 초막이 하나님의 장막이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지어진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을 누리는 거예요. 같이. 믿습니까? 구약은 땅에서 지냈지만은 신약은 성령 안에서 지내는 거야. 땅에서 성령으로 바뀐 거야. 믿습니까? 초막절은 무슨 땅에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에서는 땅을 주지 아니하고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그렇다면 새 언약하에서는 초막절을 구약식으로 광야에서 지킨다. 그 사람은 뭡니까? 그 사람은 구약 성도야. 구약의 성도는 지금도 저 광야에 나가서 뭐 집 짓고 무슨 그지같이 뭐 초막절 놓고 뭐 살겠다고 그러고 앉았겠죠. 그러나 성령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초막이 성전이 장막이 내 안에 지어진 사람은요. 어디서든 천년왕국을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거야.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 안에서 천년왕국을 맛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새 언약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미 그 사람은 천국에 가 있는 사람이야. 믿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지금 비록 내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만 성령 안에서는 늘 위로받으면서 살아가요. 성령께서는 늘 위로해 주심이 있거든. 성령의 위로함이. 그래서
이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성도들의 눈물을 다 씻겨주시고 다시는 사망이나 아픈 것이나 고통이 없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했잖아요. 여러분 모두 성령이 오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장막이 이제 여러분 안에 그 초막이 장막이 지어진 성도로서 성령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천년 왕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 성령이 또 우리 안에 오셔서 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성도, 그 성도 안에 천년왕국을 맛보고 천국을 맛보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초막절을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천년왕국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절기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과정을, 구원의 구속사의 그 여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앞으로 진행되어질 하나님의 역사, 창세전의 언약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고 어떻게 펼쳐져 나가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이걸 우리가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그거를 항상 기대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정말 저희들이 늘 삶 속에서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나그네와 같은 외국인처럼 우리가 비록 살아가고 고난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늘 주님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소망 주시고 늘 세상 끝날까지 늘 주님의 사랑과 보호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시고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천국을 또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또 성령께서 농사지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질 알곡이고 우리가 열매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바로 제물인 것을 11조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직 모든 영광 주님에게 올려드리는 주의 성도들과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